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법 익숙하시죠? 네. 새 언약의 일꾼. 계속해서 우리 새해 들어서 3주 동안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이제 저번 주에는 새 언약의 일꾼,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답을 내는 자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관통해요. 영적인 눈으로. 요사이 대통령 선거판에서 휘저들고 있는 무당이나 역술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심의 그 방향,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과 같이 가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교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란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대화죠? 언제 기도하고 싶어지세요? 기도는 귀찮은 것인가요? 기도는 노동인가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하셨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비로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지금은 안 하시고? 예.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때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 최상의 표징, 상징이죠. 표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표징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우리는 나의 욕심이라고 표현은 좀 과한가요? 나의 생각, 나의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단순히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방향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지도록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나에게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공동체에서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에 펼쳐지도록 그리고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일꾼을 세우셨죠. 어떤 일꾼들일까요?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각 시대마다. 이 시대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기도의 일꾼으로. 시대를 구하라고. 굳이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을 다 열거 안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모세, 예, 사무엘, 다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위기마다. 그다음에 이사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예, 에스겔. 그리고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도 있잖아요. 다니엘. 예. 하나님과 진짜 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위기를 갖다가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예.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인가요 지금? 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 가장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기도라니까요. 아하, 왜 안 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그죠?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울 때, 나 직장 열심히 다녀야 돼. 예배는 나중에 드리지.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기도가 안 되냐면요. 내가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응답 안 될 거 분명하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다가 뭔가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또 하고.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기도의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네. 그러니까 응답이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 못해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습관과 훈련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습관을 따라서. 네.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습관. 그리고 기도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학습,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면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시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제 했나요? 십자가 앞에서.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모범으로?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아주 감동적인 기도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 삶에서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말씀이십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소통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행하세요. 또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질비합니다. 오늘은 제가 줄여가지고 몇 개만 가져왔어요. 같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복용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복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와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가져온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읊조립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받으리니. 이것은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냐면 특별히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만세전에 약속하신 거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냥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짧은 명제인데, 너무 짧은 말씀인데 이거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듯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건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호흡 멈추지 않죠. 그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미가서 7장 7절을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영수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할 거예요? 아가가 조금만 울어도 엄마는 어때요? 아직 엄마가 안 돼서 모르시나요? 아가가 조금만 엄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예,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말하기를, 말 거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이미 다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려고 채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모든 준비를. 예.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요. 자, 말씀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복용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홀로 아들이신 그 예수를 그냥 주셨잖아요. 죽이기까지.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에게 귀를 바짝 기울이시는, 우리에게 귀를 바짝 기울이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리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기도 응답의 궁극적 유익은요, 실은 그 응답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 언약의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해가지고 와 좋다. 예, 물론 좋지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걸,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오늘은 참 말씀 제가 많이 가졌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복용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그 영광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순간에 생명에 이게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3월 9일에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뽑으세요. 그럼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시대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달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코로나 전국이 다 물러가는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